6월 30일 금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아래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요셉 자손은 므낫셋과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들을 둘만 줄 뿐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진히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편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생전에 정복한 땅도 있고 아직 정복해야 될 땅들도 있는데 이제 그 땅을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9지파 반에게 나눠주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여호수아 1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제 나누어주는데 그 땅을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제비뽑기다라고 말씀합니다.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눠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비를 뽑았을까?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랍비들의 전통에 의해서 이런 방법으로 제비 뽑기를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큰 항아리를 2개를 준비하고 한 항아리에는 이 이스라엘의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이름을 적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항아리에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10개로 나눠서 그 가나안 땅 10개로 나눈 그 경계에 대해서 기록한 종이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항아리에서 지파에 대한 이름을 뽑고 또 한 항아리에서 그 경계에 대한 이름을 뽑아서 연결시켜서 A라는 지파에게는 이 A라는 경계의 땅을 가지도록 한다 라는 방식으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땅을 나눠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이제 각 지파에게 나눠줄 때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각 지파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제비뽑기라는 방법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나눠준 것은 이 땅을 나눠주는 것이 자신들의 생각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땅을 나눠준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시고 따라서 그 땅을 나눠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를 뽑는 일은 사람이 하지만 그 일을 결정하는 분은 여호와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왜 가나안 땅을 분배했는가? 지금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처럼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 뽑아요. 그러나 사람이 뽑지만은 그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제비뽑기를 하는 건 사람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나는 이 땅이 좋으니까 이 땅을 갖고 싶어, 나는 이 땅이 좋으니까 이 땅을 갖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A라는 지파에게는 어떤 땅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B라는 지파에게는 어떤 땅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선하신 뜻대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 중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도 앞에서 본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그 안에 있는 것을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욕심이 생겨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취한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앞에 불러 모으시고 누가 죄를 졌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할 때 제비뽑기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처럼 각 지파, 그 다음에 족속, 그 다음에 가족 이렇게 해서 누가 죄를 지었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과정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7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제비뽑기를 통해서 누가 죄를 지었는지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친 물건을 가진 자를 뽑힌 자, 죄를 지은 자는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여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방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그렇게 죄를 범한 자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범한 자를 알려주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자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레위기 16장 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2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속죄 제사 때 2 염소를 준비하는데 그 2 염소 중에 어떤 염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어떤 염소를 광야로 보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해요. 하나님, 어떤 염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어떤 염소를 광야로 보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에서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도 또 이렇게 제비뽑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나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주시는데 누구를 왕으로 세우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대로 각 가족대로 각 남자를 뽑았더니 누가 뽑히는가? 사울이 뽑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한 그 사울이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당첨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시행하더라고요. 그렇게 구약에 보면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구약에만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초기에도 이렇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이 제사장들 중에서 누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할까?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누가 이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12제자였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12제자 그 12사도에 들어갈 사람을 뽑을 때 그때도 제비뽑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에서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12사도에 들어갈까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하면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더라고요. 그렇게 구약 시대에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시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더 이상 그렇게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그 모든 말씀들,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뜻은 이제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디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뜻을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선하신 뜻을 이미 다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기도 했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뜻이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 예배의 시간에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씀해 주신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해서 주일에 들었는데 또 한 주만 살아가면서 또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을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와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걸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선하신 뜻대로 순종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 삶 속에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기록한 성경의 말씀,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신복을 마음껏 누리는 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